후대를 키우라.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 중고까지가 거의 끝입니다. 대학 들어가면은 엄마, 부모 말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최은혜 권사님도 다 키웠어. 졸려? 아침부터 눈을 감고 있어요. 힘들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영인이, 우진이, 이 한나, 또 정성은, 또 정은영, 이 랩런트들이에요. 이제 이들을 어떻게 잘 도와줄 것인가. 그러면은 랩런트를 키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알아야 그게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세월은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김영길 목사애하고 세인이를 이렇게 딱 볼 때에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말할 때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오늘 메시지도 그거잖아요. 그 미국에 엄청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사람을, 철자법도 틀리고 이런 사람을 미국을 흔들고 전 세계를 흔들었을까? 크로스비라는 그 여자는 어려서 눈이 잘못돼 가지고 의사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장님이 돼서 앞을 못 보는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읽어주는 그 성경을 이제 듣고서 그게 어디에 들어갔죠? 머리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거는 장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로스비가 부르는 찬송은, 그거를 가사를 지은 거는 예수님 재림 오실 때 가지고 그거는 불러진 가사입니다. 그거는 뭐죠? 자기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시를 진 게 아니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어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리면은 생을 걸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심어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오늘 얘기한 겁니다. 우리 송 권사님 손녀도 있죠? 걔가 몇 살이죠? 큰 애? 작은 애는?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좌우지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더 이상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곽경희 권사님 그 손자도 마찬가지고 생을 거세요. 엄마 아빠를 맡기지 마세요. 복음 가진 할머니가 붙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를 진짜예요. 진짜 저는 그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복음을 아는, 복음 속에서 자라는 목사하고, 그래도 나는 율법으로 키웠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복음을 이렇게 그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딸하고,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창조거든요. 권민석 집사도 이거 가족 얘기가 아니에요. 정성은 장로하고 있는데, 근데 저리서 키우는 게 한번 앞으로
쟤들 커서 쟤들이 활동할 때는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거를 보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한나, 영인이, 조우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이 속으로 어떤 억지로는 따나 계속 말씀 듣는 자리에, 이거는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 방법으로 다 어려서부터 좋은 영어 학원, 좋은 학원, 유치원서부터 막 이렇게 다 댕겨요. 수백만 원씩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다 소용없어요. 성공을 할지 몰라도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그건 완전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저는 이해했어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거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못 누리더라도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되기를, 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저는 현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외국에서 가서 사람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그냥 보통 아이 말고 정말로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가 있다니까요. 그런 아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 내가 할머니인데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걸 한번 도와주면 끝까지 얘를, 돈 많이 안 들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돈 절대 안 들어요. 공부만 잘하면은 어디든지 장학생이 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데도 하버드대도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도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려서 인재를 찾아서 복음으로 심고 복음 안에서 공부하게 해서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그 고아원을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고아원에 가기도 싫은데, 그 선입견이들은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가면은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한 구석이 있었다니까.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된 거로구나. 그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그때서 회개했어요. 잘못됐구나. 왜냐? 그 속에서 자란 아이가 통역을 하는데요. 얼마나 통역을 잘하고 영감도 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런 애들을 통해서 복음이 미얀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 복음 전하려고 그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아세요? 3중 통역을 했어요. 필리핀이나 여기 어디야? 더운 나라고 말레이시아에다가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거기 오는 비행기 싹 대주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선교사니까 통역한다고 한 200불 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행가에 준단 말이에요. 그거 했는데 이게 통역이, 여기서들은 가서 뭘 가지고 선교사가 그대로 영어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미얀마 목사가 그거를 영어로 받아가지고 미얀마로 다시 한다면은 1시간 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15분 제대로 안 들어가요. 15분 메시지 하는 것보다. 근데 작년에 갔을 때는 멍 목사라고 있어요. 아주 똑똑해요. 근데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 다락방 여기 와서 진짜 모든 거 다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계수 목사, 천국관 하계수 목사가. 그런데 노했어요. 거기 교인이 한 700명 된다고, 미얀마에서. 근데 그 30대 초반인데 거기서 당회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있어요. 한국 나와서 공부했어요. 미국 공부하러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통역을 했어요. 그게 잘 하더라고요. 그게 보세요. 다 동기가 있어서 가요. 그런데 이번에 고아원에서 자라나가지고 27살 먹은 아가씨가 통역을 하는데, 걔는 통역비 10,000원만, 100불만 주면 돼요. 얼마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차비 하루에 3만원씩, 2만원씩 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세계복음화의 선교사들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선교사를 보고, 진짜 이분은 조현재 선교사라고 하고 방콕에서 있는 분 보고, 그 성도가예요. 완전 그 사람은 건달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이라니까. 근데 이게 복음받고 해서 자기가 캄보디아도 가 있고, 캄보디아도 가서 한 3년 있었고, 또 어디라고 그러다, 어디 있다가 여기 이제 태국도 있었다나 이러다가 태국이 들어왔는데 또 어디 있다 거쳤대요. 이분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완전히 선교사들이 엉망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뭐 노름하러 카지노 하러 댕기고 뭐 근데 이분은 진짜 이 선교사라고 자기가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은, 그 처음에 여기 복음을 받고 앉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있는 게. 일어났다 왔다 갔다 왔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날, 그런데 그 주일날, 그 전날 토요일날 만났거든요. 이제 그 식당 앞에서 여러분들 누가 보니까 건들건들 하면서 완전히 형님 어쩌고저쩌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교인이라. 그런데 이게 그 습관이 이제 안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디 여수 어쩌게 전국구에 자기 누나가 나가지고 전국을 제패했대요. 눈이 그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지금 쌍꺼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진짜 이 조선교사님은 진짜 선교사님이다. 그거 이제 다 돌아다니게 그 건달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진짜 그냥 아무나 말고 진짜 똑똑하고 진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데 자녀 삼기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오늘 헌신을 거기 하라는 유 목사님의 메시지. 모든 사람은 자리 차지하고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뭐가 된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희망 있어요, 영인 씨? 희망 있어요, 한나 씨? 아멘 하네요? 제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요거는 마귀가 각인시켜 준 거예요. 절대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중직자든지 절대 그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마귀가 완전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야, 이제 거기 벗어나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안 돼, 못해, 이런 생각 갖다 주는 거 마귀가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 있는 순간에 아무런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그 건달 출신이라고 이 사람이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이제 왔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그때 빠진 모양이죠? 이제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러고 들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러고 들어. 그 여러분들 그냥 앉아 이러고 듣잖아요. 이 사람은 이러고 들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집중해서 메시지 1시간을 그래 듣더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내 나이가 얼만데? 이거는요, 그거는 마귀가 갖다 준 그건 각인시킨 거예요.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싹 다 바뀌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재창조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러고 말도 하면 안 된다니까. 말도 하지 마.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그걸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게 복음 안에, 그걸 가지고 보고, 그걸 가지고 듣고, 누가 말을 해도, 누가 말해, 그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듣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신이 그 말 하는 거야. 그건 사단이 심어준 거잖아.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할 때 사람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속상하면 막 인간적인 걸 하세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같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똑같이 사단이, 내가 저 밑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부정적인 생각, 그건 전부 사단이 주는 거니까 그 얘기할 때 누가요? 조집사, 그게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지금 그건 하나님 밖에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싫어할 것 같으죠? 그 순간에 싫어할지 몰라. 그러나 그 말에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하셔서 그게 바뀌어. 안 그러고 예를 들어서 조집사, 그렇지?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사단이 이쪽에 들어 역사하고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꼭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그래서 신자가,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 그래야 사단이 아무리 바른 얘기고 맞는 말이라도 하면은 그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없는 얘기예요. 거기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누리는 삶이다. 그 말은 복잡하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이제 이게 새벽 기도할 때, 수요일 때 계속 이 얘기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리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하다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잘 안 누리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거는 무슨 얘기죠? 복음 안에 있는 삶이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언약, 이거하고 같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고 이게 언약 속에 있는 건데,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뭐를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걸 보고 언약 잡았다. 이 두 개를 붙잡은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래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잘했든 못했든 갈등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기 때문에?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위기가 올 때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교회 수준으로 보면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진 집사님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위기, 어려움, 갈등, 막 문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뭐 경제 문제가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해요. 그 돈 있는 그거는 불신자들 생각이에요. 모든 건강 문제고 모든 문제가 있다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계획이에요. 이렇게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라는 얘기가 모든 갈등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깨달으세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언약이 뭐예요? 내가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 속으로, 이 속에서 이걸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진짜로 붙들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갈등이 왔다, 문제가 왔다, 이거는 전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계획이에요. 체험이라니까. 알아들어지시죠? 그리고 이걸 그냥 이게 위기가 올 때 이게 전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복음 안에 들어가는,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걸 두 개를 보고 살아가는 삶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삶을 보고, 이걸 이루고 사는 삶을 보고 뭐라고 하죠? 누리는 삶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사는 삶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는데 이런 위기가 왔어, 이런 어려움이 왔어, 이런 갈등이 왔어, 이런 문제가 왔어. 이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 장대교회는 여러분들 아직 뭐든지 메시지나 모든 게 이렇게 삶이 뭐가 안 되죠?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 빨리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이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완전하구나. 이게 아직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선. 그런데 지금 본부에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고 있는 거는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지금 이걸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 못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만 붙잡고 가니까 뭐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 이게 사실이 되는 사람은 뭐가 되냐?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들어 주시죠? 그래서 불신자를 살려서 다락방 운동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 이 속으로 빨리 들어가 이 복음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 누리는 방법이 21가지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이셨는가, 그걸 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걸 깨달으면 아 그러네 하고,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가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도 늘 헤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여정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죠?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행복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가면은요 하나님이 붙여버린다니까. 내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버린다니까. 이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계속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라는 건 누가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영적 상태를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실제로 내가 깨닫고 누리는 것이 영적 상태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도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틀린 기도는, 그거는 바로 이렇게 하니까 아직 뭐가 이해 안 된 거죠?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안 오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틀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래요? 영적 상태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응답을 받을 거 뭐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언제든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늘 확인하고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인 거니까. 그래 내가 가서 이 메시지를 해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현태 선교사는 목사님 꼭 오시면은 꼭 들려서 꼭 집중으로 강의 좀 해주시고, 저쪽에도 저 통역을 잘하니까 그 사모님이 그 목사가 그 서희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저 하와이에 영사로 가서 저 파견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었잖아요. 영사로 아무나 영사를 내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영사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래. 아, 목사님 늦게 했네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그 대답이 세상이 좋아서요. 일단 늦게 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얼마만큼 그 미얀마를 잘하냐. 현지인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작년 78년까지, 아니, 저기 17년까지는 사모님이 통역했대요. 그 예를 가리켜서 작년부터 예를 반라의 이름이, 반라, 그 걔들 이름이 반라라는 그 여자인데, 걔가 통역을 하는데, 그 밑에 또 하나 가르쳐야 되나. 그게 고아원 출신이라. 그래서 그 땅이 얼마만큼 한 5,000평 넘은 것 같아요. 다 그 네모 반듯하게 아주 한쪽 거기다가 해놓고 고아원 하는데 말고 거기서 자기의 꿈이 뭐냐. RUTC 지어놓고 하늘나라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보세요. 그 세상적으로 영사를 지낼 정도면은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도. 근데 그 꿈이 뭐냐? 나이 75인데 이제 남은 생을 RUTC 하나 지어놓고 자기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이렇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고아원에 갔더니 48명 나오겠고. 여러분들이 결론은 기도하세요.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나를 살아야 될 이유, 지금까지 살게 한 이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그것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다가 아버지가 부르면은 하늘나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